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평생 의술을 가지고 가난한 환자들에게 인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어느 해 정월 초하룻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 댁에 머물고 있던 제자 한 명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스승님에게 세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배를 받은 장기려 박사가 덕담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사는 것처럼 자네도 살아보게. 그 말씀에 가슴 울리는 감동을 제자가 받기는 했지만 제자는 모르는 척하며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돼요. 제자의 말에 장기려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것이네.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자네는 아는가? 바보로 살면 성공한 거네. 자네도 바보처럼 살아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들 똑똑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손해를 보려 하거나 희생하며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구절이지만 그 두 구절을 통해서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생각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당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자체가 환난과 풍파의 시작이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고난과 핍박을 각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현실의 삶에서 어느 정도 개인의 행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나의 행복을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분명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결과이지 행복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나의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행복이 목적이 되면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의 행복은 대개 보면 다 주관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그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멸로 가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믿어야 합니까? 왜 믿는 것입니까? 그 대답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8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나 좋으라고, 나 행복하라고, 나 잘되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이전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누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소유에 대한 이전을 해버린 사람, 즉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전을 해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장례식을 집례해 보았습니다. 장례를 진행할 때 보통 하루가 지나면 염을 하고 새 옷, 수의를 입히게 됩니다. 염을 할 때 알코올을 가지고 몸 구석구석 이제 이렇게 닦아주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 왜 함부로 내 몸 만지냐고 말도 못합니다. 자신의 몸 구석구석 만져도 만진다고 불평 한마디도 못합니다. 왼쪽으로 뒤집고 오른쪽으로 뒤집어도 왜 내 몸 뒤집으냐고 대꾸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내서 새 옷을 입히려고 벗겨내도 창피하게 왜 옷 벗기냐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있어서 그 금반지를 빼고 틀니가 있어서 틀니를 빼도 왜 내 금반지 빼가냐고, 왜 내 금목걸이 빼가냐고, 왜 내 틀니 빼가냐고 따지는 사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터에 가서 뜨거운 화장 그 화로에 올려놓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 뜨거운 것에 왜 나를 집어넣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금반지 빼가면 왜 내 금반지 뺏어가냐고, 뜨거운 화로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놈의 자식이 왜 나를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싸대기를 올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대꾸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처분 대로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찍소리도 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막 찍소리 낸다. 그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찍소리 되는 거죠. 옛날 민혜경 씨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신나게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왜 내 인생을 구속하냐고 말합니까? 그건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돈도, 집도, 땅도, 내 몸도, 내 자식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아직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소유의 이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유의 이전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소유의 이전을 한 사람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까? 왜 나 자신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려고 합니까? 왜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 합니까? 잘못되어도 뭐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말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주님을 위한 삶.
복음성가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저 노래만 부르라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손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뭐 이러라고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TV에서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면 잔디에 엎드려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드러나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감독 말도 듣지도 않고 구단의 규칙도 무시하고 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그 무릎 꿇어 기도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굳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노란 물 물들이고 때로는 막 흰색으로 염색도 하고 골 넣을 때는 막 엎드려서 기도도 하다가 자기 감정 상하면 관중들한테 막 욕설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막 가운데 손가락 들어가지고 심한 모욕도 주는 그런 선수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노력은 더 이상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하는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합격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겁니까? 사업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겁니까? 교회 잘 다녀도 예수 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건강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 걸려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의 주인 되시는 권리를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2015년도 주제를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정해서 모든 교회가 이 주제대로 이제 실천을 하자라고 하다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은 천국의 대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천국의 대사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를 외국에 보낼 때, 대사를 보낼 때는 그 대사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외국에 대사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외국에까지 다 나가서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사를 보내서 대한민국에 그 권위를 가지고 하라고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천국으로부터 이 땅 대사관으로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시원찮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관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낸 대사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니까요. 대사가 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대사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하면 소환, 너 당장 들어와. 박탈당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박탈당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박탈당해요. 대사의 자격을 빼앗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대사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하다, 대신한다,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셔야 될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대사로 뽑힌 것도 가문의 영광이어서 누구누구 자녀 대사로 뽑혀가지고 파송됐습니다 하고 현수막 붙여놓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의 대사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서 보낸 대사답게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